화목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정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교부와 북한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이종mek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꼭 한번 또 다른 곳을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십니까? 좋은 것 많고 또 휴양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로망이 있다면 북녘 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개성이 열려져 있을 때 제가 개성을 좀 다녀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건너가기만 해도 또다시 일일 관광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시 건너올 때 그때 이 갔다 왔다 그것만 또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북녘 땅이 열려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만나볼 분은 누구냐면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온성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카메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북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온성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된 이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주역이 됐는데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온성도 목사님 이건 아무래도 가명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뭘 몰랐어요. 정말 본명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돼서도 공안들이 제 이름을 딱 보더니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이건 분명히 가짜다. 가짜 여권이다. 본명을 대라. 제가 한참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본명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교회 가실 때마다 목사님이 늘 축도하시면서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원하시면서 축도를 하셔가지고 제 이름을 온 성도라고. 목사님은 이름 속에 축도의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온 성도님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북한 선교사의 꿈이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고3 때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를 선택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바울의 그 삶을 보고서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바울과 같이 살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온성도라고 이름을 지으신 아버님. 근데 아버지는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고생할 것 같다. 신학의 길이. 그리고 또 시골에서 전도사님들이 다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아버지 반대하시면서 가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는 너무 실망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도저히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흠뻑 주시고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군대에서. 이 군대에서 은혜 받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비상한 섭리로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또 선교사의 꿈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선교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북한 선교의 소명은 또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제가 뜨겁게 만난 이유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던 고참이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막 못 살게 굴고 굉장히 트집 잡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는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앞에 북한이 바라 보였고 또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은 고지였어요. 한 1000m. 그래서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늘 말씀 읽고 저 선임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를 힘드니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뉴스에 그때 당시 96년도였는데 북한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TV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고난행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TV에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서 계속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네네.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들 복음 듣고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저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복무 기간 동안. 예, 맞습니다. 와.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께 제 마음에 북한의 복음을 네가 들어가서 전해라. 이런 사명을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예. 한두 번이 아니고 예.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저는 너무 막막한 거죠. 그렇죠.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렇죠. 뭐 철조망을 넘어갈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근데 마음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면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나중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군대 전역 후에 바로 네.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예.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중국에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99년도였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나온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90년대 후반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중국 전역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국경 근처에. 그런데 그 지역을 탈북자 가서 선교하시는 맞아요. 분이시죠? 예. 그 선교사님들이 그 꽃제비 아이들. 예. 예. 저는 처음에 꽃제비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북한 고와 거지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한 열 몇 명을 데리고 살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이 되었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감사 인사를 표현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다. 나도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때 또 같이 들어왔던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런 사역을 아주 잘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자매랑 제가 결혼을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만났던 선교 단체가 지금의 네. 선교 단체? 아니요, 지금은 다른 단체. 그때는 이제 그렇군요. 야, 직접 찾아 나서기까지 한다. 예. 보통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도 예. 약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찾고 그러면서 조금 수동적인 입장일 때가 많잖아요. 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말할까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주셨네요. 네. 찾아다니고 너무 현장을 강권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안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상황을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렇군요. 그럼 그 시절 그럼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도 훨씬 넘었죠. 오, 제가 20년 전, 네네네. 20년 그때 네. 혹시 기억 남는 또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면 어떤 뭐 누구를 만났는데 네. 어떻게 사역하거나 뭐 어떻게 네.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예. 어느 한 지역을 갔는데요. 그 지역은 탈북한 청년들 위주로 양육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다 북한을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공대들을 훈련시키는 아니 곳이 살라고 나왔는데 다시 북한 네. 땅으로 돌려보내는 근데 게 그때 목표다. 당시에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나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그때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잘 무장시켜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들을 무장시켜서 들여보내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백독학교, 성경 백독반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청년들이 백독을 다 이상한 거예요. 네. 그 백독의 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 기간이 한 1년 조금 넘게. 1년 만에 백독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을 3배속, 4배속으로 듣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같이 듣고자 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어쩔 때는 더 빠르게 하면 5배속 정도로. 굉장히 빠른데 이걸 한 1년 이상 훈련을 하면 다 들린답니다. 점점점 시간을 빨리 하고 이걸 계속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된 청년들이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진짜 훈련 받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네네, 일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또 고문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네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겠다, 고향에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네. 너무 부끄러웠죠. 제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현장을 경험하면 막 마음이 막 불타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냥 정말 이렇게 네? 조금 그렇게 신앙생활 날라리처럼 하는 성도라도 그죠? 그 예. 현장을 보면 그죠? 예. 와, 그랬군요. 비교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또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 사역 네. 하셨다고. 네. 그건 어떻게 그렇게 중국을 다니고 사역을 하다가 예.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또 예. 한국에 오신 분들도 만나고 예. 중국에서도 탈북해서 살아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음. 그분은 이제 한국에 온 분인데 예. 이분이 한국에 오기까지 죽을 고비를 아주 많이 넘겨서 한국에 오신 분인데 예.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탈북민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 계신 한국에 와서 탈북민이. 그리고 나서 이제 총신대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교회 전도사로 이제 약간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아무 실정도 모르는데 예.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분 열정이 너무 대단하고 또 간증도 너무 대단해서 제가 가깝게 지냈는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다 말리죠. 그렇겠죠. 신학교를 좀 더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개척을 또 해라. 한국 물정도 네.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주변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한국 교회 데리고 가도 다들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예. 이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겠다 마음을 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2004년도니까 예. 지금 벌써 19년째 그렇죠, 그렇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열방샘 교회, 열방샘 교회. 서울 구로구에 지금도 있습니다. 네. 와. 또 제가 소문에 네. 듣기로는 네.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역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요. 예. 교회에서 중국을 다니면서 탈북해서 나왔는데 팔려다니는 여성들이 많아요. 중국에 인신매매 당해서. 안타깝죠. 그 여성들을 사역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통일소망 선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로 열심히 하면서 또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중국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구출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고 양육하는 사역들을 저희는 주로 많이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분들을 바로 데려올 수 있는 재정이 저희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같이 데리고 있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때 함께 데리고 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선교사님이 전했고 나중에는 한 3개월, 4개월 저희가 돈을 모아서 보내면 한 명을 구출하는데 비용이 보통 그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몇 년 전에 예. 탈북자 네. 구출 헌금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도 200만 원이었어요. 아마 비슷한 시절에 그 재정을 모아서 네. 펀드레이징을 해서 여러 단체 저희들이 네. 보내서 그때 정말 꽤 많은 탈북자를. 그러셨구나. 근데 또 이렇게 저희들이 그 헌금을 했다고 해서 네.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호 측면에서 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헌신하고 헌금한 것에 기뻐하고 네. 그 후에 직간접으로 네. 이렇게 저희들이 헌신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 저희들이 모셔서 간증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사역을 그러셨구나.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 사역을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고 네네네. 이제 활동들을 계속 했는데 네. 2014년도에 그 선교사님들이 체포된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내주는 네네네.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단기 선교로 네. 다녀오고 네. 이제 계속 교회 사역도 하고 선교회 사역도 하고 국내에서 이제 보내는 사역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분들이 체포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럼 몇 년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201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에. 네.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시주석이 정권을 딱 잡고 이제 완전 이제 움켜쥐었을 그때였으니까 중국 선교가 중국 선교든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 선교든 계속 이제 위축되어지는 그 타이밍이었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분들이 다 체포되고 추방되고 하니까 이제 직접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매들이 저희가 이제 세운 미션홈 이름이 예수 제자 훈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이면은 예제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올 분들인데 다들 어디서 도망쳐 나온 분들이거나 북한에서 금방 건너온 분들인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서 이분들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상의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어서 그분들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돕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4년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중국 공안에게 잡힌 건 또 언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2017년도에 3년 정도는 3년 조금 안 되게 사역은 처음에는 들어갈 때 한 1년만 정리를 다 시켜놓고 이따가 나오자라는 마음으로 갔고 제가 아들이 하나하고 딸이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때 나이가 6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다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을 맡기고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1년만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죠. 1년만 더 맡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2년을 작정을 하고 그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무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왔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를 돕는 선교사님들도 들어와서 점점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막 변화되고 형제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선교사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기쁨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야 이거는 평생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한 제가 더 계속 오랫동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표정이나 뭐랄까 이 마음의 뜨거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잡히지 않는 한 이 사역 평생 하고 싶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동의가 되네요. 뭐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의 감격이 어땠는지 이게 완전 그냥 느껴집니다. 아마 영상으로도 우리 보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다 느껴질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기뻤어요, 어떻게 잡히게 정말. 되셨어요? 그런데, 물론 공안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2017년도가 좀 많이 어려웠던 때였어요.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사드 미사일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2016년도부터 한국 선교사들을 대량 추방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잡혔던 때가 2017년이었어요. 저희가 양육했던 사람들 8명이나 또 가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본부에서 이들이 체포됐다는 소식과 함께 빨리 나와야 됩니다. 피신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가족들을 깨워서 급히 이제 피신하려고 한국으로 잠깐 이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잡힐 거는 예상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되었죠. 그 공항에 가가지고 여권도 내고 비행기표도 내고 이제 나가는데 대한항공 비행기가 제 앞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행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타면 이제 한국 가는 거니까 타려고 가는데 수십 명의 공안들이 덮치더라고요, 저를. 달려오더니. 그래서 제가 체포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그 결국에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 좀 전에 수십 명의 공항이 덮쳤다 그랬는데 좀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도 남의 나지 나라 않고 땅에서 끝났구나 이제 나를 모든 게 범죄자 취급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막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생각만 날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저를 막 짓이기고 체포하고 끌고 가는데 아이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들은 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만 한국에 맡겼다가 딸은 계속 같이 있었고요. 근데 아들이 이제 2년 정도 헤어져 있으니까 아빠 나도 보고 싶다고 가 있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약속을 하고서 2년이 지났으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와 있었을 네. 타이밍이었네요. 중국에 같이 있다가 같이 있을 타이밍에 예, 제가 그러면 사모님도 그 체포되는 장면을 다 보고 예, 옆에 같이 있었고 소리치면서 제가 너무 비참하게 끌려가니까 아이들이 막 아빠를 잡아가지 말라고 막 소리쳐 이렇게 울었죠. 굉장히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꼬집으면서 애들한테 더 크게 울어야 아빠가 안 잡혀간다.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말아달라. 애원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소리치는데 제 귓가에 그 소리가 너무 안타깝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재판이 됐나요? 어떤 그래서 이제 정당 절차를 밟아서 체포가 되어서 저를 취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취조하면서 이미 8명 탈북자들이 잡혔고 당신이 이제 거기 사건에 연루되는 걸 알고 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동남아로 이분들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브로커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메콩강까지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브로커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약속을 하고 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체포된 거예요. 다. 그리고 저의 정체를 풀었고 제가 이미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서 여권을 내는 순간 이제 이미 컴퓨터 상에는 이제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취조실에서 뭐 협박도 하고 욕도 많이 듣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고 나중에 가족들은 한국으로 이제 보내주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가족들은 갔고 저를 이제 정식 감옥에 가서 재판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재판 결과는 또 어떻게? 그래서 재판을 이제 받는다고 해서 3개월을 우선은 무조건 기간이랍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의 조사 기간이 3개월 동안 무조건 버티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간 자체도 하루가 정말 1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그 죄수들하고 같이 지내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불편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 힘든 상황들을 3개월 어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재판을 받는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연기된 겁니다. 이게 6개월이나 더. 그러니까 6개월 더 있어야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통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저에게 이제 검찰에서 공안이 제 사건을 다 처리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하는 말이 저에게 이제 2037년 2월 23일 날 나간다고 저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2037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2017년이었거든요. 제가 잡힌 게. 근데 2037년에 나간다고 하니까 내 인생에서 끝났구나. 20년을 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법에 이제 나와 있는 근거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데 정말로 제 죄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뤄지는 죄였고 중국은 형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거나 하면 5년, 10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선고를 하고 무기징역도 굉장히 많이 선고를 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노동을 시킵니다. 거기서 장난감, 또 학용품, 또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수출품을. 저희도 만들었던 감옥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노동하면서 지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또 다른 나라로 수출품들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는 노동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월급도 없으니까 죄수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고 형을 그렇게 많이 때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에 수감되셨고 2037년까지 어쩌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023년인데 경산중앙교에 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또 역사가 있었는지요? 네. 제가 그 안에 있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한 6개월까지는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의자에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거기는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그냥 의자에다가. 근데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이런 의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낮은 의자고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입니다. 일부러 그런 의자를 주는 거예요. 불편한 의자. 예, 불편하게. 거기에 앉아서 이제 뉘우치라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쪼그려서 죄수들이 줄 맞춰가지고
앉아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들이 보통 3개월인데 저는 그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엉덩이는 물집이 다 잡히고 몸은 너무 약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계속 때로는 탄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특별히 저도 힘든데 잡혀있는 이 탈북자들 8명이 옆에 바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구나. 저들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하나님 계속 중보하면서 버텼죠.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용기도 주시고 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을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감옥 생활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가 느껴지고 중국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중국에 나와서 탈북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이 중국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 확 주시면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있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수많은 죄수들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할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제가 노래를 힘차게 불렀고 이제 노래 중에 실로암 제가 불렀는데 죄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제일 우두머리 격이 죄수 중에서 조폭 두목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 생활이 편해지게 되었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말도 막 배우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욕이 섞인 말이긴 했지만 이 중국 조폭이 알려준 말이니까 네, 대부분 욕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중국말을 좀 쓰니까 욕을 한다고 저에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 1년 만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량이 처음에는 20년 나올 줄 알았는데 15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다음 항소하고 이렇게 재판이 연장되고 해가지고 10년,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7년 줄어들어가지고 2024년 내년에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데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지금 어느 정도 다 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년 6개월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무슨 뭐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이야. 근데 그때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감옥에서 많이 부어주시는지 사역을 하나님 막 감옥에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제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너무 미워했어요. 죄수들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영혼들이 막 변화되고 사형수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그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20년 제가 얼마든지 감옥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오늘 목사님께서 사실 우리 경산주한교회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강사로 이제 오셨는데 우리 경산주한교회 성도들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던 과정 중에 이제 목사님 모시게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께 정말 영혼 사역 또 이 전도 사역의 기쁨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뜨거움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금못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는 감옥에서 그 사실을 누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정말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아내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좋으면 감옥 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얼마든지 간다고 했더니 아내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예 목사님, 그러면 또 약간 제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뭐냐면 네네네. 지금은 중국 땅이나 북녘 땅이나 그때 2010몇 년도 그 어간과는 완전히 또 달라진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상황이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까지는 저희가 계속 구출 사역을 해왔고요. 예. 제가 체포된 이후에도 음.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가 구출한 사람이 거의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역을 그냥 구출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합니다. 복음 구출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사님들이 이들과 함께 3개월을 같이 삽니다. 그때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예. 저희가 그 코로나 과정에서도 이제 이동을 시키고 구출을 하긴 했는데 예. 체포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또 넘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결국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020년도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인신매매당해 팔려간 여성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라인으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분들을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탈북 여성들을 그리고 이 탈북 여성들이 팀장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처소를 얻고 또 저희가 비용도 얼마 정도 보내고 계속 1대1로 선교사님들이 다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이제는 구출 사역은 맡겼으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이제 멘토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 자매들이 또 다른 탈북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력한 분을 통해서 또 얘기 들은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탈북 또 회심한 그 여성들이 과거에는 중국 땅에서 정말 이렇게 천민 아주 하층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은 사회적 어떤 지위도 조금은 올라오고 자기 남편 따라서 어쩌면 중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탈북한 여성 이 회심자들 통해서 맞습니다. 그 거대한 이 중국 땅이 움직여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언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룻과 같이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하시다. 맞습니다. 룻과 같이 북한에서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북한 땅에서 나왔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사명을 깨닫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반드시 써줄 것이라고 저는 거기다가 이제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니 이미 맞습니다. 자식을 놓고 있으니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지금 꽉 닫혀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데 이미 구석구석에 있는 이분들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뤄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큰 몫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지경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좀 오래된 자녀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엄마의 고향인 북한 땅을 품고 있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녀들도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죠. 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온성도 목사님의 우리 설교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우리 특별금요 성경집회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설교가 업로드돼 있으니까 청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꼭 여쭤야 될 이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온성도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네. 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감옥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쁘더라고요. 저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네네. 아니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행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통일 소망성교회 그리고 열방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온성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손 내밀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